오늘도 날씨는 더운 금요일 밤이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제단 쌓을 때 불같은 성령의 불이 마시면 이 세상의 더위를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84장, 오늘 찬송가 173장으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찬양을 주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같이 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도 5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멀리서 가까이서 저희를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금요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가정은 축복을 받으며 그의 물을 닿지 않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장로님들, 권사님, 모든 남녀 재직원들과 세표를 축복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에서 귀여우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아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원통해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절망 가운데 오는 저들의 교우들과 가족과 자녀들 눈에서 주여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병마 흉악한 사망의 권세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결과가사 회개과 상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중국에는 재미난 사업을 한대요. 눈물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1시간에 한 6불 정도 내고 거기 들어가서 울게 한대요. 근데 고춧가루, 체류탄 같은 걸 섞어가지고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면 눈물이 나오게 만들어서 눈물을 둘러빼고 속이 상하고 그런 분들은 집어 던지고 둬가지고 병이나 그처럼 막 던져도 괜찮아 둬가지고 막 던지게 한대요. 그리고 나면 훈훈해진대요. 그 정보를 접할 때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속상해서 울지요. 억울해서 울지요. 섭섭해서 울지요. 아파서 울지요. 병원에 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암 전문의 엘리트 의사이신데 하루에 80명을 본대요. 근데 늘 부른 사람이 암 환자들이 근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 와서 암으로 고생하는 모습 보게 되면 마음이 아주 슬프대요. 그래서 의사 생활을 오래 못하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제 아들이 말을 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이사야가 살리신 데 히브리 사람들은 희망이 별로 없고 가난하고 아프고 눈물을 겨워도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아이들이 울면 눈물을 닦아줍니다. 근데 엄마가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누나도 언니도 없으면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사야 살던 시대 히브리 사람들은 눈물겨운 시대를 살지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현재적인 말씀이고 미래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오늘 상황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현재적인 말씀이 되고 미래적인 말씀이 되고 종말론적인 말씀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가게 되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 뭐냐?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잔치.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민족 공동체가 모여서 큰 파티. 파티가 맞습니까? 파리가 맞습니까? 한국서 파티인데 미국 오니까 파리 하길래 무슨 파리 말하는 거야? 근데 파리가 말아요. 근데 그 연애가 중요한 게 세 가지거든요. 어디서 하냐? 그 말은 누구하고 하냐? 그런 말이. 그 음식이 뭐냐? 음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주 생신인데 돈 많이 들어가지고 음식 오더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좋던데. 그러니까 음식도 그리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마시는 게. 그래서 성산에서 연애를 하고 기름진 골수. 그 말은 고기인데 아주 기름기가 있는 고기예요. 요즘은 기름기를 버리지만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은 육수관에 가면 기름을 얻어와요. 소고기 이런 덩어리. 이거를 국물을 끓여 넣으면 기름이 둥실둥실 뜨는데 고춧가루 확 들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때 기름기가 없었어요. 근데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 시대에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었는데 기름진 고기 그리고 와인 말이고 와인 마실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시는 게 건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근데 와인 주스인데 오래된 주스니 제가 덴마크 민속촌인 저쪽에 어디나 보이죠? 북쪽에 가면 덴마크 타운처럼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와인 파는 집에 가보니까 야 와인 요만한 거 한 병에 만 불 가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대요. 몇 번 마시면 없어지는데 아마 그런 와인을 이렇게 마시거든요.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과 기름진 고기와 유치 그러니까 멤버가 좋아요. 멤버 최고의 잔치를 예언해. 그리고 수치를 가리고 어떤 분이 얼굴에 흉터가 있으니까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게 남의 그 보면 힘이 돼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얼굴이 파면서 부끄러운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조금 이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 장애동에 있는 어린이집 집회에 가서 그 호텔이 아니고 모텔에 숙소를 묵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보니까 너무 동그랗게 내놓고 호텔에 들어가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얼굴을 가려오는데 근데 부끄러운 수치 얼굴을 가려오는데 얼굴 덮개를 다 내려주시고 수치를 제한해요. 부끄러운 수치.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매개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를 다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사망을 제한해. 사망.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죽음의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의 문제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속상해서도 눈물이 나고 기뻐서도 눈물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몇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참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참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사함 받음의 기쁨이 큰 기쁨이거든요. 제사함 받은 기쁨인데 제사함 받음의 기쁨을 얻기 전에 눈물겨운 참회를 하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모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낙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천사가 지구촌에 출장을 났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이 좀 안 열려요. 그래서 한 애국 기사에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천국문에 가서 열어주기를 바라니까 안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의 한숨을 걷어 가져가서 가져가서 안 열려요.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참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눈물 한 방울 가지고 천국 가니까 천국문이 열리더라.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귀한데 우리는 참회하고 회개의 눈물 흘리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할 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내 침대를 띄웁니다. 표현이 무엇인지 알죠? 과장합니다. 열을 자 적십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의 눈물 흘리며 하는 주의 눈물병에 제 눈물을 담아주세요. 그렇게 참회 눈물이 우리의 눈물,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마운 느낌을 가지게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아서 감사해요. 오늘은 제가 너무 고마운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에어컨디션이 크잖아요. 이게 2층 교육관에도 에어컨디션이 따로 있고 3층 본당에 큰 예배장에 이게 큰 에어컨디션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작동이 안 돼요. 사람들 보여줘도 몰라요. 김영무 집사가 자기가 잘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나는 천장에 올라가서 뚫어야 되나 들고 쪽을 다 했어요. 그리고 기사들 전화 온다 하고 안 오고 그래요. 그 날씨는 덥고 다음 주에 맥주들을 지나는데 시원한 가운데 예배드리게 했다고 내가 말을 했는데 너무 좀 커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너무 더운 가운데 교회에서 산 내가 마음이 약해져가 순덕이 선물한다고 말하는 후회를 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더우면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옳시다 그렇게 해놓고는 부담이 돼요. 그러나 말은 책임져야 되는데 한 가지가 한 대씩만 줄고. 근데 어제 이승기 목사님 누구를 불러서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지? 그동안 여러 번 컨택했는데 잘 안 돼요. 제가 전화 분들을 보다 보니까 다니엘 전기회사가 나와요. 다니엘 교훈이겠구나. 전화를 했어. 오늘 새벽에 오셨어요. 사람의 착해. 그리고 제가 점심도 대접하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원래 많이 하는데 훨씬 더 적은 가격을 고쳤는데 큰 곳에 가지고 에어컨디션이 빡빡하게 막 들어갑니다 지금. 감사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이지만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즉방으로 해결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해요. 그리고 모든 눈물을 문에서 씻기신다고 하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과거를 이렇게 리뷰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안 울게 해주고, 이 문제 때문에 울었어요. 다시 안 울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눈물 흘리면 약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닦아줄 정도가 아니고 임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원인을 해결해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는 말은 그냥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아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도록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어떤 생각은 별로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너무 감사해요. 나는 옥합을 깃든 마리아를 가끔 생각해요. 제가 집회를 가면 꼭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간절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만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300대달이 오는 고급 남자 엘리트 연봉인데 그 옷값 한 병을 아무런 대책 없이 생산성이 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냄새는 그렇지만 사라져요. 근데 그 여자가 옥합을 깨뜨리면 울어요. 왜 울까요? 감사해서 그래요. 제 마을인 여자였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오빠 나선호가 죽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주면 옥합을 그냥 비생산적인 경제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에 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 가룟유다는 그 귀한 돈을 허비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를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내게 고마운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의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 하는 건 눈물로 하는 감사한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해를 위해서 값비싼 무슨 일을 할 때 칭찬하고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왜 그렇게 비싼 거 아니야? 그래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신앙으로 하는데 경계해야 되지. 모든 교인들이 내 신앙 따르기를 바라면 안 돼요. 마리아의 믿음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가룟유다 믿음은 가룟유다 믿음인데 가룟유다 그 믿음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목사지만 나는 이걸 하는 거를 내가 돈을 좀 쓰시는 분을 보고 내 속으로는 아이고 그대로 헌금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야 돈이 뭐 그리 귀하냐. 돈이 귀하지만 예배할 때 강단을 아름답게 꾸며 주께 영광이 얼마나 감사하냐. 돈 1000만 불 드는 것도 가치 있다. 그래 내가 말하려고 하다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분이 믿음.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그분이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강단을 하니까 축복에다 기도하면 되지. 은강님이 하나님의 것인데 왜 속죄 그런 측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면 아깝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게 감사의 눈물이, 그리고 동정의 눈물이 다른 사람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동정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 우리 교우들 보게 되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사업하는데 팁도 많이 주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볼 적에 그런 헌금을 하기 싶은데 팁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선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집에서 자랄 때 이야기꾼이 우리 집에 3분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 잘 하십니다. 이야기꾼. 우리 작은 아버지가 또 이야기 잘합니다.
그리고 제 형님도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형 주고 이야기 얻어먹었다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한 아버지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일본 소설으로 좀 이야기해 줬는데 어린 적에도 감동이 가요. 가난해서 빵을 훔치다가 발각이 되고 또 발각이 돼 감옥 가서 오래 산 장발장이라서 빵 몇 개 때문에 종도둑이 그건 먹을 거 훔치면 풀어줘야 되는데 법이 무서워요. 법은 악한 면도 있어요. 인정사정도 없어요. 그래서 오래 감옥을 살았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가이드를 받아 성당을 찾아갈 신부님이 사려갈 자기를 연주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주고 평안한 잠자리에 쉬게 해주었어요. 이분이 자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어제 저녁에 신부님이 쓰시는 정말 생각이 나요. 저거 팔면 돈 되겠는데 그래서 조용히 일어나서 은정만을 써가지고 사려가러 나갔어요. 반면에 팔이 경찰관들에게 붙잡혔어요. 보니까 그 사람 값이 않는 귀한 물건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은정판인데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보니까 성당에 쓰는 물건. 그래서 포리스가 장관장한테 이거 성당을 찾아가 신부님 이 사람 압니까? 압니다. 이 사람이 성당에 쓰는 은정만을 가졌는데 그러니 그 신부님이 하는 말씀 아이고 이 사람아 어제 내가 은정만 하고 저 금초대 가져가라 그랬는데 금초대를 안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폴리스가 미안해 갔어요. 그리고 장군이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신부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구나. 용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 벼락한 순박한 숭고한 신부님의 사랑에 끼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대하고 교인들을 대할 적에 잔소리에서 절대 안 돼요. 감동을 줘야 되는데 교인들이 감동을 잘 안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옛날 우리는 설교 듣다가 우리 요즘은 눈만 말똥말똥합니다. 근데 아직 이거 바보같이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감동, 동정이거든요. 그 신부님이 장관장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울어주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 울었어요. 이상하게 설명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한 개도 없어요. 우셨다. 그런 말씀만 있어요. 자, 어쨌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제 눈물 씻어주고 그 다음에 눈물 흐르게 하지만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물 나게 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울지 않게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자식을 목사가 교인을 울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주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냐? 어떤 분의 눈물을 귀히 여기냐? 이것저것 떠나서 물론 남의 눈물 닦아주는 것도 귀하고 동정의 눈물도 귀하지만 감사 눈물도 귀하지만 어떤 때는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다가갈 때 상상 오락할 때 있어요. 이게 LA에 계신 어느 목사님은 다리가 조금 적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아마 갱단 같은 데 인복을 되어 있다가 갱단 조직에 패싸움하다가 몸이 망가졌는데 7군데가 망가지고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다리를 자르게 됐대. 근데 마지막 다리를 자르려고 이제 외과 병원에 가서 병실 들어가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데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나 목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간절히 기도했대. 몇 첩수가 아닌데 이제 다리를 자르기 전에 의사가 와서 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때리더니 그럼 자기가 아야!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 심장이 죽어서 자려고 하는데 살았어. 그래 얘기해줄 때는 아프다고 소리를 치니까 앉아요. 가까이서 목회하실 조금 쳐요. 그러니까 타협할 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줘요. 시골에 사시다가 서울 이제 가 사시는 분인데 시골 사람이 서울과 잘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한 번은 창원에 교회 한 목회 가 있다가 서울 올로 이제 교회를 가는데 하여간 서울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보니까 호텔 값이 비싸요. 네? 근데 밤에 갔는데 지금 내가 지금 열차 타고 서울역 앞에 내리니까 아주 난감해요. 그리고 이제 오래 잠자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묘목에 가면 목욕탕을 잠자는데 뭐라 그러죠? 찜질방이 있는데 잠잘 수 있는 공간 찜질방이 있대. 그래 내가 돈 조금 절절 거기 가서 보니까 칸칸인데 거기 누워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촌사람 서울나 살기 참 힘드네 생각. 서울에서 방 한 가지고 사는 게 어려운 이야기. 근데 이분이 서울 갔는데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 한 바퀴 돌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국수 장사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국수 있잖아요. 잔치국수 있지 않습니까? 국수. 그래서 국수 가게를 열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500명이 그 큰 식당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점이 40개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않아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이야기 말이에요. 젊은 이국님인데 피부 암으로 죽게 됐어요. 의사도 못 고친다 그래요. 선지자도 와서 말하기를 왕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했어요. 히스기야가 너무 슬퍼요. 천국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아직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래 기도하면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제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했는데 어째서 나를 이렇게 울며 기도해요.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기도하는데 근거를 찾습니다. 하나님 그냥 아무 죄를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그분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희생은 자기가 자기 일을 하나님 제가 부족하면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히스기야를 젊은 날에 죽게 하려고 작정했는데 히스기야가 울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요. 하나님도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약해요. 눈물이 약해요. 남편을 설득할 때 아내가 울면 최고로 잘 됩니다. 네? 웃는데 침을 바르든지 안약 사든지 울면서 하면 남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노가합니다. 안 된 인간들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은 금방 넘어가 봅니다.
근데 눈물이 나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 참 보면 그 영화 감독은 천재적인가 봐요. 상상력을 동원하고 현실과 이상사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점을 보고 만들어내요. 예컨대 내가 설교할 적에 하나님의 눈물 얘기를 잘 못하는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하나님 눈물이. 이게 영화 감독의 상상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한 하나님도 같이 아파했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힘편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님에게 죽음을 이야기한 선지자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도 가기 전에 말씀했습니다. 얘야 다시 왕궁으로 가서 히스기야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준비해요. 어떤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이야기예요. 너가 오늘 눈물을 봤어. 눈물 나는 기도를 내가 들었어. 너 통곡하는 기도의 눈물을 봤어. 내가 계획을 받고 너 15년간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대면장에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은 최소한 기본 수명의 15년 더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10년만 하고 차이가 해야 안 되겠어요. 월터 반 게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능한 작가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매튜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훔쳐왔어. 그래서 가르치고 충고하고 얘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을 들려주고 용서를 구하게 했어.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만화책을 자꾸 뭘 갖고 가요. 애들이 만화 보고 싶어 하거든. 저도 만화를 참 좋아해서 나중 어른 되면 내 방에 만화책을 가득 쌓아놓고 만화책만 보기를 생각했는데 요즘 만화 못 보겠어.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매출을 풀렸어요. 나는 너가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걸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아라고는 아들을 때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고 나니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우는 맞아서 70번 애를 두고 아빠가 나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매주가 엄마가 또 여행을 할 적에 엄마 나는 이제 남의 것 안 훔칠 거야. 왜? 아빠한테 맞아서 아팠어. 겁나서 그러면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고 나가서 슬피 우시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도벽에 있는 아들을 때리고 오는 아버지 울음소리를 들은 그 아들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놓고 남의 것 아는 척으로 자신을 택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 교회 새로운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 보니까 삶이 힘든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고 동정의 눈물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처음해서 감사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 때 남 울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국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능력의 손수건으로 모든 눈물을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열방의 보루에 오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물의 그늘을 마르게 하시고 눈물진 인생을 고쳐 눈물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해 주심의 은혜와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의 눈에서 영원히 눈물을 마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십니다. 눈물 골짜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지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웃으며 살게 하시는 축복의 은사와 축복이 예배하는 믿음의 개인 가진 교회와 저들의 소중한 교우들과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